부모들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녀가 1등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꿈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이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리더자가 된다는 이 말은 축복과 영광을 얻는다는 뜻임과 동시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랑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를 가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또 자신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뒷바라지를 해줘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또 최고의 선생이 있는 곳에 보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머리가 되는 방법, 이 리더자가 되는 방법을,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세상은 배경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경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쉬운 것은 안 해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순종하면 머리가 되어질까요? 왜 순종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게 되고 그곳에 복이 들어오게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는 것은 자원에서 기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원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 맹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종이라는 무조건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따라가는 행동, 이게 맹종입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맹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나쁜 쪽에 쓰여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복종이라는 말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해서 하는 충성스러운 행동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사장이니까 복종해야 되고 상급자니까 복종해야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원에서 기뻐서 내가 충성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럼 내가 자원에서 기뻐서 하려면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했을 때, 지켰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운동을 시켜보면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부모나 코치나 감독이 훈련시킬 때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수들입니다. 근데 선수라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운동 훈련의 맛을 경험한 사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실력이 늘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자원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말은 고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왜 내가 즐겁게 합니까? 왜 내가 자원해서 합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게 유익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부모 세대는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와 함께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들이 어른이 되어졌겠죠. 그들은 매일매일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라고 아주 묘해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일이 우리 나타나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삶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전쟁을 하려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칼 쓰는 법, 활 쏘는 방법, 그리고 사관학교에 가서 아니면 간부 후보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기도 그냥 지팡이라든지 또 칼을 가지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세대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될 것이다. 반대로 표현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 그냥 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꼬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법칙은 과거에도 이루어진 법칙이고 현실에서도 이루어진 법칙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다 할지라도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배 드리러 나와도 정말 내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오지만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켜서 명령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원해서 즐거워서 나와서 드린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된 사람. 반대로 젖을 먹는 사람,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 떠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씹어서 먹으며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도 꼬리가 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꼬리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초보에서 모르니까 예수 믿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도 누가 자꾸 배워야 돼. 그 신앙의 초보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리더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됨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입을 벌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늘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오늘 성경이 알려준 답이 뭡니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머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 머리가 되려면 몇 살 때부터 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머리가 됩니까? 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리더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 자원에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서 목사님 언제쯤 옵니까? 여러분 언제쯤 오냐고 가르쳐주는 것은 무당들이 가르쳐. 점쟁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언제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내게 언제쯤 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사람을 선구자, 도전자, 개척자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선구자가 되게 만들고 개척자가 되게 만들고 도전자가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용감함, 담대함이죠. 두렵지만 무섭지만 두려움을 쫓아내고 도전하는 거죠. 또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여도 계속 일어나는 이 끈기와 확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볼 줄 알고 도전하는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선구자, 개척자, 도전하는 사람들,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구자, 개척자, 도전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후회를 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야, 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후회할 일만 했거든요. 그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여러분, 후회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획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결심만 하지 왜 행동으로 못 옮깁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만 하고 끝을 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명령하고 지시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터를 잡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